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귀한 여인, 수냄 여인이라고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난 주간 열왕기 하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수냄 여인이었어요. 저는 수냄 여인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엘리사도 있었지만 엘리사는 정말 빛나는 선지자였죠. 뺄 수 없는 그런 주인공 같은 그런 선지자였죠. 근데 정말 엘리사 못지않게 또 이게 정말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수냄 여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 수냄 여인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귀여운 여인도 있지만 귀한 여인이었대요. 근데 이 귀한 여인의 뜻이 뭔가? 도대체 이 귀한이라는 뜻이 뭔가? NIV 성경에 보니까 way to the woman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부인이었다는 거죠. 정말 잘 사는 집안에 아주 그냥 귀족 같은 이 부인이었다는 거야. 그런 뜻이 이제 이 귀한 여인이라는 뜻인데, 비단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여인이었던 것만은 아니었고요. 그의 인품이나 성품도 참 훌륭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저 오늘날에 보면은요,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데 그곳에 비해서 인격이나 성품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좋은 옷 입고 다녀요. 좋은 핸드백 들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것만큼 훌륭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은요,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누리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집안의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만 가지고 이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성경의 기준은 세상의 인본주의적 기준하고는 또 다르죠. 성경이 귀한 여인이라고 할 때는요, 비단 인간적인 조건들이 참 귀한 귀부인이다, 그 이야기가 아닌 거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도대체 이 여인이 귀한 여인, 도대체 뭐가 귀하다는 것과 바로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눴거든요. 이 수냄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자기 지역에 올 때마다 이 엘리사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오늘은 밥을 뭘 먹어야 되지? 저는 주부님들이 참 대단해요. 날마다 정말 뭘 먹어야 되나? 저녁은 뭘 먹어야 되나? 내일은 또 뭘 먹어야 되나? 날마다 고민이에요. 날마다 고민. 정말. 근데 정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뭘 먹어야 되는지, 오늘은 또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이 엘리사가 자기 지역에 올 때마다 항상 자기 집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극진히 음식을 대접하죠. 그래서 정말 먹을 거 걱정 없이 사역하고 먹을 거 걱정 없이 사역을 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엘리사가 자기 지역에 올 때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는 거잖아요. 머무는 곳이,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날처럼 여관이나 호텔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는요, 잠자는 것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기꺼이 작은 방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방을 마련해 줬다는 이 내용도 살펴보니까 정말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뭐 집안의 여인이었으니까 방이 얼마나 많았겠어. 우리 예전에 시골집 가보면 막 방이 많잖아요. 뭐 유럽의 뭐 귀족들 뭐 그런 집에 가보면 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2층, 3층으로 막 완전 궁궐 같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방들 중에 뭐 방이 많으니까 뭐 방 하나쯤 내주는 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작은 방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요, 있는 것을 내어줬다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줬다는 뜻이에요. 즉 방이 없어요. 방이 없는데 이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만들었다는 거야. 작은 집을 하나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의 수고를 통해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쉴 수 있도록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수넴 지역에 왔을 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정말 오늘은 또 어디서 자야 되나, 또 누구 집에서 또 머물러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먹을 거, 잘 거를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귀한 여인, 정말 이 믿음이 귀한 이 여인의 이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하루는 엘리사가 이 여인의 마련해준 작은 방에 머물면서 자기 그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좀 원하고요. 이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어요. 난 아무것도 필요한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는 거야. 참 귀하지 않아요? 정말 귀한 여인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그냥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대접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방을 마련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먹을 거, 또 잘 거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음식 대접해 줬으니까 내가 복 받겠지? 내가 작은 방을 마련해 줬으니까, 복 받겠지? 아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대가나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밤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빚 받으러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우리 믿음의 동기가 늘 순수하고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와 또 잘못된 그런 보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렇죠. 뭐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아니요. 잘못된 동기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수넴 여인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시간을 드릴 때도, 삶을 드릴 때도 늘 우리는 이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 물질을 드리고요,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는 없어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수냄 여인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에리사를 섬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 가정에 복을 주세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고 원하거나 구하지도 않은 놀라운 선물을 이 가정에 주시죠. 그게 뭘까요? 아들을 주셨어요. 네. 에리사가 보니까 이 가정에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 그 같은 여인들 사이에서 정말 아들이 있고 없고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느냐, 아들을 있느냐,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뭐 차별받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에게도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리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가정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또 정말 놀라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함으로 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갚지 못해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 여인의 가정에는 큰 기쁨이 임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아무리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그 아들만 보면 막 뭐 피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바카스가 피로 회복제가 아니고 이 아들이 이 가정의 피로 회복제였던 거예요. 기쁨이었던 거예요. 늘 즐거움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이 가정에 정말 우왕과도 같은 일이 생기게 돼요.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제 5살, 6살 때쯤 됐을 때 얼마나 귀여워요. 이제 7살부터는 밉다고 그러죠. 미운 7살. 5살, 6살쯤 됐을 때 이 아들이 5살, 6살쯤 됐을 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 따라서 추수하는 곳에 나왔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내 머리야 하더니 푹 쓰러진 거야. 얘가 피곤해서 갑자기 쓰러졌네.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해서 집으로 데려갔더니 웬걸요. 반나절도 안 돼서 그 어머니 무릎에서 그냥 죽은 거야. 싸늘한 죽음이 돼버린 거야. 이 병명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일사병이었을 것으로 짐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이 수냄 여인의 집에서는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옥수수를 수확할 때쯤은 그 1년 중에서 가장 무더운 시기래요. 마치 우리나라 막 삼목더위 같은 그런 폭염 속에서 추수를 했던 거예요. 뭐 농사도 그렇더라고요. 농사도 뭐 가을에 다 추수하겠지. 아니요. 뭐 감자를 이제 막 6월 달에 추수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농작물마다 그 수확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수확하고 싶지 않아도 한여름에 수확해야 되는 거는 아무리 더워도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더워도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수확하는데 그곳에 나갔다가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최근 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뜨거운 그 날씨에, 더운 날씨에 이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안타깝게 이제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사망하게 된 이유도 이 비슷한 이유였어요. 열사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죠. 이 중요한 것은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야. 아니, 이 사랑스럽고 이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그런데 위기 가운데 또 감당하기 힘든 시기 가운데 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위기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이 또다시 드러나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요, 귀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귀한 여인임이 다시 한번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아이가 죽자마자 이 여인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나귀를 타고 에리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 에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자마자 뭐 에리사 옷을 붙잡고 에리사를 원망하며 아니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느냐 막 살려내라고 막 옷을 붙잡고 막 흔들었을까요? 막 원망과 막 아우성 쳤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발을 안았대요. 이 에리사의 발을 안았다는 거예요. 이 발을 안았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에리사만이 죽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았던 것이 아니고 정말 에리사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에리사만이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발을 안았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정말 이 수넴 여인처럼 정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 비통함 속에서 정말 이 여인이 뭐였어요? 선지자의 발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또 비슷한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 가정의 기쁨이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실까? 아니 그냥 주신 거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왜 이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수넴 여인하고 아브라함 만나면 아마 서로 동병상련이라고 과부의 마음은 혈압이 간다고, 아 반갑다고,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아마 반갑게 제외를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100세의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모든 시련과 또 모든 시험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제목하고 똑같아요.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귀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뭐가 귀하다고요? 믿음이 귀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이 정말 믿음이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비슷한 시련과 또 어려움과 또 아픔과 또 괴로움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거기서 그냥 다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괴로움,
일들이 막 우리에게 찾아오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비슷한 어려움과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도 수냄 여인과 같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